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에 이제 초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점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또 주님이 주실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힘든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한국에서는 대선을 치르는데 모든 것이 정말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생명의 삶 3월 9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에 그대로 응답합시다. 말씀에 그대로 응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같이 호통을 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여기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의 논쟁이 벌어졌다고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는데 2절을 보면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또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한 일,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이다, 즉 자격이 없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성전에서 백성을 이제 가르치는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도 그들의 눈에는 성전 관할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겉으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가를 물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어떤 기득권이라는 거 있죠.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이제 몰아넣으려는 어떤 의도와 계략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벌써 이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들의 질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 식으로 이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먼저 이것부터 대답하라. 이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이제 보시고 되물으신 거예요. 6절을 보면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당시 선지자들의 그 권위는 이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르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 예수님은 오실 분이고 자신은 예수님을 오시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무시하지 못하면서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면서 세례를 받고 따르는 백성들,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그들이 이제 돌을 던질까봐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뭐라고 하죠?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종교 지도자의 그 무지와 그 어떤 위선, 가식을 스스로 이렇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돌아보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보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것보다는 즉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아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까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자기들의 유익을 이렇게 따지고 있었어요. 현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해득실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계속 이거를 이것이 손해일까, 이득일까, 유익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머리로 계산하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져 가지고 이제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8절을 보면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참 아주 탁월한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답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이들도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그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하면은 자기들이 가져왔던 그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머리로만 아는 복음 있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어떤 그 신앙, 그 복음은요 절대로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감동과 감격을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복음 지식은 그런 것에서 멀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저는 가끔 스스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목사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만약 그런 면이 있다면은 그 감격은 금방 시들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어떤 그 상황과 형편에 거기에 따라서 빼앗기지 않는 말씀에 대한 감격, 어떤 그 진리의 감동이 바로 복음이 주는 힘이고 감격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사도행전 그 3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막 선포하고 나면요 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탁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그 본질에 탁 집중하게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성전 미문에 그 거지가 있었죠. 이 거지가 원했던 것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동전 두 푼을 던졌더라면 거지가 뭐 한 끼 정도는 배불리 채우겠죠. 채울지 몰라도 그가 가진 어떤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거지가 성전으로 막 들어가면서 기뻐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막 묵상하고 있으면요, 막 연상하면서 그러면요, 얼마나 막 감동이 오는지,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항상 우리가 말씀 드릴 때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이 다 내게 떨어지잖아요. 아침이건 저녁이건 교회에서건 어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말씀이 내게 탁 떨어지면요, 그걸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유익을 따지지 마시고 그런 습관이 있으면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유익, 이게 이해득실을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정말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런 어떤 힘이 우리에게 말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때로는 다운돼 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앞서가지만은 그것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영적인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면요, 먼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나는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제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응답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